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소식들도 왕왕 들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앞으로 전문가들의 주장은 문제가 노인 문제, 그 노인 문제 중에 하나가 학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 피해자의 70% 이상이 70대, 80대 고령자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가해자의 80%가량이 가족 구성원이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80%는 아들과 며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런 문제가 또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제적 수준을 보면 저소득 가정, 저소득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 학대가 보통 가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인데, 금년에는 아직 제가 뉴스를 접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지난해 9월 달에 새벽 4시경에 구례군, 전라도 구례군 광리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90대 할아버지와 80대 할머니가 사는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냄새가 나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두 분 다 세상을 떠나 있는 모습이었고, 시신이 부패되어져서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경찰이 오고 전문적으로 진단을 내렸을 때에 이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지가 벌써 열흘이 지난 것으로 되어 있고,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다 보니까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한 채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있던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할머니는 굶주린 상태에서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이민을 가버렸대요. 이 아들이 이민을 가버리니까 돌볼 사람이 전혀 없고 챙겨줄 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열이 죽은 지가 열흘이 되었어도 냄새를 맡고서야 동네 사람들이 가서 발견하게 되었다. 저는 이 사실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분들의 매일 전화로 체크하는, 이런 우리 여전도에서든지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자녀들이 나름대로 있다고 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조금 시간이 경과하다 오래 있다 보면 매일 통화한다든지 며칠 만에 통화한다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살아보면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정들이 발견되었을 때, 주위에 있을 때에 전화가 있으면은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러면은 그런 열흘 동안 모를 리는 없잖아요. 전화 안 받으면 바로 뛰어가 보면, 집에 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챙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에 대한 계명이 여러 곳에서 언급이 됩니다만은 제일 먼저 언급된 곳은 역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부모 공경에서 비롯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 19장 3절인데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경외하고입니다. 예.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너희들이 부모님을 먼저 챙기래요. 예. 나를 챙기듯이 부모님을 챙기라. 예.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주일마다 그래도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그와 같이 최소한으로는 그 정도는 챙기셔야 된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지켜야 될 규례를 주신 것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예.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고적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도 너희들을 부모 공경하는 것은 계속 지켜야 될 거예요. 식민지로 있을 때나 애굽에 종살이 할 때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잘 살 때나 어렵고 힘들게 살 때나 항상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제1순위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6절에도 보면 부모 공경을 강조하면서 만약에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다고 했는데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신명기 27장에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를 일러주면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에 모든 백성은 아멘 해라. 왜 여러분 아멘 안 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서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신약에 와서 또 일러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쉬운 거 순종하고 어려우면 안 해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버리고 아닙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비록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만 계실 때에 자칫하면은 자녀들이 예의범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잘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부모를 공경치 않았을 때입니다. 부모를 없인 여겼을 때. 그걸 지적하는 말씀이 에스겔 22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아멘. 부모를 없인 여긴 것이 제일 첫 번째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모를 없인 여겼다. 나그네를 학대했다. 고아와 과부들을 해하였다. 해롭게 했다. 우리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그걸 인용하면서 언급했죠.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서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말씀보다는 조상들의 유전을 중요시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치 않는 자들이 또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에 이유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하지 않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지적한 것이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더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부모님이 할 거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하라니까 하나님께 다 하고 없는데요. 그런 핑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점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된다. 이것이 이들에게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세상의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한 가지가 부모를 죽는 데 내어주는 것이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내용을 보면 종말의 징조가 존속살인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부모도 자녀를 죽이고 자녀도 부모를 죽이는 일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보면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면서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늘 생각해요. 지금 우리 사회, 우리 지금 이 시대 속에 나타나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대로 가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징조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더 잘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겠죠.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효도는 인륜으로 사는 인간들에게 필수적인 겁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에 효도를 강조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는 워낙 잘 알기 때문에 다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탕자가 뭡니까?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도 않는데 유산을 물려달라고 해서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해가지고, 형님은 집에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있는데 이 동생 아들은 그 돈을 아버지가 또 줍니다. 예. 주니까 그거 가지고 해외로 나갔습니다. 해외로 나가지고 칠랑발랑 그 돈 다 쓰고 나니까 거지가 되잖아요. 종살이 하려고 남의 품꾼으로 살려고 하니까 속은 상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도 일꾼들이 많은데 내가 차라리 일꾼으로라도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오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나간 다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내 삽적 밖에 나가가지고 동구 밖에 나가가지고 아들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의 하나로 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 반지를 가득 끼우고 거기다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왜?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온 거를 서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들판에서 일하다가 집에 와보니까 가관이거든. 예. 자기는 집에서 부모님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조금이라도 좋은 거 별로 얻어먹은 적이 없는데, 동생은 돈 다 쓰고 왔는데도 지금 잔치를 벌이고 동네 사람까지 와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화가 은근히 나겠죠. 여러분은 마음이 좋아가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아예 집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때에 맏아들이 한마디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예. 이 내용 속에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깊은 사랑,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무엇을 받아야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예. 이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들에게 다 있다. 마가다들이 다 가가 있다. 예. 그리고 내가 가진 거 다 네 거다. 예. 이 효도의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에 육신의 부모님을 받들어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육신의 부모입니다. 부모를 받들어 섬겼다. 오늘 본문의 배경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12살 때 율법의 아들이 되셔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죠. 예. 하룻길을 올라갔다가 엄마 아버지는 오랜만에 1년에 한 번씩 만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들이 따라오는 줄 알고 내려왔더니 하룻길 내려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안 보였잖아요. 찾아 올라갔는데 며칠 걸렸죠? 3일. 예. 하룻길 내려왔다가 3일기 찾아갔어요. 예. 그럼 4일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소문도 문소문도 하고 했었는데 예수님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집에 가니까 거기 천연덕스럽게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성경 말씀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은 줄 아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늘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저를 만나고 싶으면 아버지 집에 오시면 돼요. 예. 아버지 집에. 예. 12살 때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이 몇 살 때죠? 30살 때잖아요. 30살 때. 그러면 18년 동안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나사렛에서 아버지 목수일을 도우면서 살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한 것이 오늘 51절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여기 함께 내려갔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내려온 것을 말합니다.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 자기도 없는데 하룻길 내려갔다가 찾아온 부모님, 우리 같으면은 약삭 빠른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 태어났나 그 생각 안 들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두 시간 가다가 찾아왔으면 그래도 다행이지. 하루길이나 갔다가 사흘 길을 찾아서 올라왔. 내가 저 부모 믿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 안 들겠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이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 예. 우리가 이 점을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우리의 상식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그래도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그러셔요. 예. 우리 예수님 보세요. 18년 동안이나 나사렛에 머물면서 그러면서 부모님께 순종했다.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살던 곳으로 내려가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받들었다고 했을 때에 결국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는데 목수 일을 도왔다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한 번은 자라난 고향인 나사렛에 올라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그리고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 다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동네 사람들. 예수님은 영적 아버지신데 그렇잖아요. 그 육신적인 단순한 모습을 보고 판단하니까 저 형제들이 있고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저 다 있는데 지가 뭐 별나게 저러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우리 삶 속에서요
좀 정말로 이렇게 두각을 드러낸다고 싶으면은 한마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개천에서 용났다. 예?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개천에서 용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이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겠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보통 자기들과는 엄청난,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형제들도 분명히 있고 한데 그 형제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쉽게 못 받아들인 거예요. 집안에서도 예수님은 효도를 했지만요, 밖에 나가서도 효도를 합니다. 하루는 잔치가 있는 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효도하잖아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은 일반 잔치집에는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 있죠. 예, 술이잖아요. 예, 포도주. 그런데 집안 식구집인데 어머니가 그 가 계시고 예수님도 가신 것을 보면 집안인데, 그래요.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얘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요? 그렇잖아요. 포도주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미 예수님이 하는 말들을 나름대로 마음에 새겨두고 있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머니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인들에게 예수님 시킨 대로 해라. 그 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도 또 마음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른 전혀 이슬을 달지 아니하고 그 하인들에게 저 빙 항아리에 물 갖다 넣어라.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무슨 생각들, 저 술토인데 왜 또 물을 갖다 넣으라 하노? 뭐 단지 씻으라고 하나? 뭐 별의별 생각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갖다 넣으라니까 물 갖다 넣었잖아요. 물 다 찼는데요. 그 물 뜨다가 손님들에게 드리라고 합니다. 손님들 물 달라 했습니까? 아니죠. 물도 달라고 하지 않는데 물을 갖다 드리는 것은 과잉친절입니다. 과잉친절은 뭐라고 하지요? 여러분 잘 몰라요. 사기라고 합니다. 과잉친절을 하잖아요. 예. 뭐 누가 물 달라 했습니까? 오히려 술 달라고 하는데 술은 안 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물을 떠왔단 말이죠. 그리고 물 떠온 걸 가지고 마셔보니까 너무너무 지금까지 잔치집에서 오전 내 마셨던 그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술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른 집에 가면 보통 처음에 좋은 걸 내놓고 나중에는 좀, 그치요? 좀 어설픈 것, 안 좋은 걸 내놓는데, 아니 이 좋은 술을 어디, 좋은 포도주를 어디 갖다가 내놨노? 이어놨다가 갖고 왔노?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어쨌든 예수님이 안에서도 효도를 했지만 밖에서도 효심을 그대로 발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 가끔 안에서 효도 안 하다가 밖에 나가서 효도하는 경우는 또 있죠. 왜? 남들이 보고 있으니까,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에서는 효도를 잘하는데 밖에 나가 안 할 수도 있고, 예. 안에서는 잘 안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둘 다 잘했습니다. 안에서도 잘하고 밖에서도 잘했다는 사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마지막 챙긴 것이 누굽니까?
어머니를 챙기잖아요.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내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를 잘 챙겨다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님을 챙기고 효도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모습을 배워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책임을 다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당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다하고 가면은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뭐 우리 이럴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그 어머니를 챙겼다는 사실 깊이 알아야 돼요. 이거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효의 모습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마지막까지 부모님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할 우리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효도를 할 것인가? 우리 한국 사상에서 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육체적으로 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체를 아름답게 쾌적하게 해드리는 효도, 용돈도 드리고 풍성하게 드리고 맛난 음식 사드리고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하는 것, 이 효도가 있고 또 다른 하나의 효도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는 효도도 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할 망정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효도잖아요. 돈 주지 말고 내 마음이나 편하게 해다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부모님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용돈 조금 들여놓고 그것이 효도를 다 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큰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겁니다. 마음을 평안케.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것. 그것이 참 효도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의 뜻을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의 뜻을 순종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내가 젊은 세대로서 이 시대에 맞는 삶으로 생각을 가지고 잘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부모님의 마음에 안 들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자꾸 우리의 생각이 들면, 내 생각이 들어오면 이거 시대에 맞는 일이다, 현실에 맞는 일이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가난한 여인의 어머니 복량이라는 빈녀 양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효종양이라고 하는 화랑이 있었는데 남산 포석정에서 놀이를 하려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대요. 그런데 모든 시간에 맞춰서 급히 다 달려왔는데 초청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나중에 왔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왔는데, 그래서 효종양이
까닭을 물었습니다. 늦은 까닭이 뭐냐? 두 사람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분황사 동쪽 마을에 한 처녀가 살고 있는데 나이는 20살쯤 되어 있는데 우리 두 사람이 지나오다 보니까 그 처녀가 눈먼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먼 어머니도 울고 있고 딸도 울고 있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우리 두 사람이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사유가 있었습니다. 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녀는 집이 가난해서 바느질을 해서 눈먼 어머니를 봉양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대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문전걸식으로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되었을 때에 어머니 몰래 남의 집에 가서 품을 팔아서 곡식을 가지고 와서 밥을 지어서 어머니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함께 잠을 자고 있으면서 새벽이 되어서 주인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어머니가 딸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전에 빌어 먹은 음식이지만 거칠은 밥을 먹을 때는 마음이 편했다. 그런데 요새 왜 기름진 쌀밥을 먹는데도 창자를 찌르는 같이 마음이 편치 않구나. 어쩐 일인지 모르겠다. 눈먼 어머니가 그 말을 합니다. 정말 거지처럼 벌어가지고 그냥 보리밥 먹고 옥수수밥 먹고 그럴 때는 마음 편안하게 버리는데 이 딸이 몰래 남의 집에 가서 일해주고 이제 살도 얻어오고 뭐 이래가지고 쌀밥을 먹는데 마음이 덜 편하다. 처녀가 이 딸이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사실대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딸이 고생이 안쓰러워서 결국은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우는 어머니를 부여안고 딸도 결국 울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잘못을 했어요. 어머니를 입으로만 봉양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했군요. 제 얼굴빛에 고생스러워하는 기색이 나타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녀가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전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효종랑이 눈시울이 뜨거지면서 처근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곡식 100석을 그 집에 보내줬대요. 그리고 그의 부모도 옷 한 벌을 보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벼 1000석을 거두어서 보내드리고 졸지에 부자가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당시에 진성왕도 그 사실을 듣고 곡식 500석 집안채를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을 효양리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 효사상은 국민의 마음속에 가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위대한 유산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대의 우리 선조들도 하나님의 계명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이미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것일까?
가정사역자로 전국에 알려진 송기른 목사님 아시죠? 송기른 목사님. 송기른 목사님이 부모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10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첫째,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주 해라. 부모님은 아니지만은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예. 두 번째는 늙음을 이해하라. 늙음을 이해하라. 예. 세 번째는 웃음을 선물해라. 웃음을 선물해라. 부모님에게 늘 웃으면서 다가가야 돼. 화난 모습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혹 집에서 화날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 만났을 때는 빵긋빵긋 웃고 가야 돼요. 예. 아이들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웃으면서 다가오니까.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웃으면서 다가오니까 좋잖아요. 네 번째, 용돈을 꼭 챙겨드려라. 용돈을 꼭 챙겨드려라. 예. 예. 자녀들이 아멘을 안 해요. 보니까. 예. 예. 다섯 번째, 부모님에게도 일거리를 드리십시오. 나이 들수록 설 자리가 필요합니다. 예. 뭐 하시나? 엄마, 그건 제발 좀 그만두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하겠다고 하면 그래 해보세요. 맡겨놓고 아이고 내가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그 하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막으면 안 된대. 예. 아시겠어요? 그 정도.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이야기를 자주 해드려라. 아이고 바빠 빠졌는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요? 예. 피곤한데 빨리 쉬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부모님 만났을 때는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왜? 하루 종일 이야기해 줄 사람 없어요. 물론 요즘은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있고 뭐 휴대폰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누구의 말보다도 아들 딸의 말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아들 딸의 말을 더 듣고 싶잖아요. 밝은 표정은 일곱 번째입니다. 밝은 표정은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밝은 표정입니다. 옆에 분한테 밝은 표정 한번 해봅시다. 예. 밝은. 여덟 번째, 작은 일도 상의하고 무난 인사를 잘 드리십시오. 예.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이 점이 걸리더라고요. 잘 못한 것 같아서. 예. 아홉 번째, 부모님의 인생을 잘 정리해 드리십시오. 부모님의 인생을 잘 정리해서 드려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열 번째, 가장 큰 효는 부모님의 방식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가장 큰 효는 부모님의 방식을 인정해 드리는. 요즘은 우리 젊은 세대가 시대가 많이 변모되어지고 해서 부모님이 하시는 방식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고, 솔직히 뭐 여러 가지로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방식을 존중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을에서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최후까지도 부모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효심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본받아야 될 효심은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52절 보세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 육체적 성장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전인적 성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보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라고 일러주잖아요. 이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예. 자가 좀 나이가 먹고 뭐 지 좀 컸다고 아주 우리를 이상하게 본디,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이웃 사람들에게 그렇고 누구에게든지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가가야 돼요. 예. 사랑받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 말.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부모님에게 효도가 되잖아요. 예. 다른 사람이 다 이제 학교 가서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부터, 상사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더 사랑해주고 싶고 더 사랑스럽잖아요. 예. 우리가 성장하면 반드시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더 많이 받도록 하셔야 돼요. 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는 사람. 더 사랑스러워 가야 돼요.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고요. 싫어지는 사람이 아니고요. 더 사랑스러워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할렐루야. 성장하는 과정 속에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쪼록 오늘 어버이주를 맞아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또 한 주간 그냥 말로만 지나가는 어버이주일이 아니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효도는 안에서나 밖에서나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효도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효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자라면서 늘 사랑스럽게 사랑받는 자로 자라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께도 효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